9장 개혁 찬송가 9장 다음에는 15장 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대신 사랑. 우리 주는 자비하사
독생자.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다 우리 11월 한 달을 감사의 절로 정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85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장수 누군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이 11월 첫째 주일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주부에 있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에는 감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살던 문화가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변화되어 순종하는 대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독문 제1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1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시로다. 아멘. 4장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며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못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늘 연약함으로 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신으로 더집혀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포함한 기독 정치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오직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화합을 위하여 또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며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신의 능력이 강력하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저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로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로이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주의 일들을 여시옵소서. 그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가 교회롭게 되기 위하여 이곳에 속해져 있는 많은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가 올바로 쓰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심으로 또한 교회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의 영이 소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말씀 통해 요나서 3장 4장에서 주신 메시지가 저희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요나처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우리 가을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요. 귀뚜라미, 또 낙엽. 요즘 또 낙엽이 벌써 지더라고요. 그리고 단풍이 있습니다. 또 가을의 석양, 참 아주 다 이 의미 있는 그런 참 표현들이죠.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11월 24일 주일을 추수 감사절로 우리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가지는데 이 성찬식이 유카리스트라고 헬라말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감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정말 찢겨질 그 살을 기념하는 그 떡을 향해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셨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성찬식을 받을 때 함부로 받지 말고 이런 주님의 정말 피 흘린 그런 감사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서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3장 4장을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그 책입니다. 1장은 17절로 되어 있고 2장은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도 이제 16절로 되어 있고 4장은 11절로 되어 있어서 모두 합쳐서 4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완전히 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두 개의 뚜렷한 산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요나가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를 바다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건 자살 행위죠. 자기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이게 과연 선지자, 과연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3장 4장에는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가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을 니느웨 성에서 전하는 이런 모습을 살피는데, 그 오늘 내용을 우리가 1장, 2장과 3장, 4장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요나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줄도 그는 모르고 있는데, 그가 보니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분명히 바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그가 기절하고 그렇게 죽었어야 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루 저녁을 삽니다. 이틀 또 삽니다. 3일을 이렇게 사니까 요나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바로 소울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하셨구나. 이 소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기로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육체로 죽습니다.
그러면 소월이라는 곳에 잠자는 상태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이 소월인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말도 할 수 있고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육체적으로 다 전인격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를 이렇게 음부에서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요나가 기도 안 했거든요. 안 했던 그가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이 물고기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요나를 받아가지고 그를 태우고는 쫙 지중해 끝쪽으로 갑니다. 스페인 지나서 그리고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대서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중해 끝자락이 지구의 끝으로 생각하고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대서양이 있는 거 알잖아요.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쪽으로 쭉 내려가서는 요즘 말하면 남아공, 희망공 여기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희망부터 그게 인도양이 시작이 됩니다. 인도양을 거쳐서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티그리스 강을 만나게 돼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트스 강이 저 아라라산에서 기온해가 두 강이 내려오다가 갈대울에서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장소가 오늘날 걸프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가 이게 큰 물고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을 거쳐가지고 니누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그냥 팍 토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니누에 가까운 항구에 탁 그가 토치에 이제 요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라면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뭐 음부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게 많이 눈에 익은 이런 사람들의 도성 앞에 그냥 탁 그냥 떨쳐 나오는데 요나도 놀랬을 겁니다. 큰 물고기는 그를 토해내고는 다시 이제 또 강으로 갔겠지요. 그 요나가 여기 툭 주저앉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여기가 니누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이 니누에 피해가지고 다시서 도망하다가 차라리 여기 올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배에 좀 던져달라고 해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이랬는데 그렇게 싫어하던 니누에 그가 온 거예요. 그때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니누에 큰 물고기 배를 이용해서 오게 하셨구나. 여기 이왕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죠. 요나야, 내가 내게 선포하라는 그 말을 여기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네가 지금 니네까지 오지 않았냐 이게요. 그러니 꼼짝을 이제는 못합니다. 그때 요나가요 뭐 긴 여독에 무슨 뭐 자기가 뭐 샤워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호텔에 가서 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햇빛에 그냥 말란 상태에서 그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인 가드 헤벨에서 니누에로 가라 할 때에 그때 이제 곧장 걸어왔더라면은 그 키로수를 보니까 한 880km가 돼요.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880km. 그를 여러분들이 걸어서 왔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30일, 좀 여유 있게 오면은 40일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가드 헤벨에서 이곳으로 곧장 왔더라면은 아마도 말씀 뭐 그 바꾸고 고기 배 속에 가고 이런 게 한 일주일 정도 잡았다 해도 그가 한 달 후에 도착할 그 거리를 한 달 먼저 그가
여기에 니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갔을 때는 이 도망간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만약에 다시 배로 갔다고 그러면은 그게 며칠 걸립니다. 그 지중해 다로 4,000km예요. 4,0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이렇게 볼 때에 뉴욕에서 이렇게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직선 거리가 4,000km가 돼요. 대륙 횡단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요즘으로 가더라도 얼마인가 그러면은 약 일주일 걸리는 그런 거리가 이제 이 요나가 그렇게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삼켜가지고는 이렇게 3일 만에 이루었다. 이거는 그 당시 회속중보다 더 빠른 오늘날 비행기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쾌속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착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사마리아 여기 성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네시가 네겝 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 빌립을 가지고 탁 잡아다가 하나님이 영으로 싹 그 옆에 옮기셨어요. 불과 몇 초 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착지법이거든요. 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막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문득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에 몇 초 단위로 싹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밀심을 막 보여주며 주님의 심판선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의 방법 그거예요. 우리 회오의 바람 타고 하늘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 창세기에는 에녹이 또 하나님 승천 타고 승천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뭐 ICBM이니 무슨 뭐 우주호를 쏘는 그거니 훨씬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속전속결됩니다. 인간의 무슨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요나를 여기 니누에 딱 이제 가두신 겁니다. 그 요나는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장 2절 3절에는 이 니누의 악독이 내게 크다. 내게 벌써 내 귀에 들어온다. 이 말씀은 빠져 있고 너는 이 큰 성에서 내가 내게 얘기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4절에 나와요. 요나가 이 큰 성읍 여호와 앞에서도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면 그 당시 성읍이라는 것은 이 성 둘레에 쭉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성벽을 쌓아요. 이 사이즈 크기로 이 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판결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그때 얼마인가 하면 성벽 이게 둘레가 뭐냐면 4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정방형으로 1km씩이에요. 그게 한 바퀴 돌아도 4km밖에 안 되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가보면은 이 성벽이 1517년에 그것도 이 슐레진즈라는 황제, 이 사람은 오스만 터키의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거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전의 성벽은 다 없어요. 정말 없는 이런 성벽을 따라 그 성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성벽이 있었던 곳은 핫솔이라는 곳입니다. 이 핫솔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핫솔은 이게 북방과 남방에 오는 전쟁 그 큰 강대국들이 주로 여기를 거쳐서 가는 곳이어서 굉장히 성이 컸습니다. 이 핫솔에 가보면은 이 상하솔과 하하솔 두 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거 합치는 거리가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니느웨 성은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렇게 큰 성읍이 없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쟁을 어디 가고 속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속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다가 계속 성벽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벽인가 하면은 이 폭이 말이죠. 짧은 데가 13km예요. 그러니까 18km입니다. 그리고 좀 넓은 이 성벽 여기 가로가 30km가 되는
엄청난 넓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1km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18km, 넓은 데는 30km. 어느 정도 상상하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 전체 넓이가요. 이게 이 폭이 13km예요. 그리고 여기 가로가 23km입니다. 그 삥 둘러 하면은 66km. 이게 갈릴리 호수 꽤 큽니다. 골란고에서 내려봐도 바다 같아요. 또 저기 북쪽에 베세다에서 이 남쪽으로 봐도 완전히 바다 같은 이 갈릴리도 이 크기가 여기 니느웨 성에 훨씬 적습니다. 니느웨 성은 폭만 또 18km.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 13km가 최대의 폭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우리는 뭐 깊은 곳이 금방인 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는 거기에서 깊은 곳까지 가려면 6km, 7km 배를 저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저어도 30분 이상은 걸리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이게 갈릴리, 거기도 꽤 큰 것인데 여기는 13km에 그 둘리가 얼마인가 하면 96km예요. 96km. 갈릴리는 전체 다 해도 66km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갈릴리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96km. 그뿐만 아닙니다. 더 놀란 것은 성벽의 사이즈예요. 성벽이요 한 높이가 5m 정도 쌓았다 해도 꽤 높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10m 넘어요. 그러니 뭐 보이지가 않죠. 밖에 이게 그런 곳인데 여기는요 니느웨 성은 성벽 높이가 30m래요. 30m.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높게 쌓고 성벽에서 이 벽과 이 벽을 쌓은 이 폭이 마차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3차선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로 말로 말하면 3차선이 있을 만큼 이 성벽 위에도 대단한 곳이에요. 또 깜짝 놀라는 게 여기에 망루가 있잖아요. 망대라고 합니다. 워치타워. 적들이 오는지 아닌지 그거 보는 워치타워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망대라고. 타워 오브 데이빗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느웨 성에는 1500개 타워가 있대요. 1500개.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학자들이 이 니느웨를 이렇게 발굴할 때 보면요. 그 크기에 벌써 놀랍니다. 와, 이런 것은 이 조그마한 구덩이 하나라도 어디 작은 나라면 왕궁에 해당되는 크기가 여기는요. 엄청난 크기로 여기에 탁 쌓여 있으니 고대 근동에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큰 성읍이 아니라 엄청 큰 성읍인데 여기에는요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메시지 전에도 3일이 걸린대요. 3일.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제가 특강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거기 지도를 펴고 여기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은 무슨 며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걸어가면은 뭐 거의 대전다와 간다네요. 문경세제까지가 우리나라 그 절반이 됩니다. 옛날 부산이나 광주에서 과거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중간 지점이 문경세에서 한 번 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문경세제까지 한 절반 거리래요. 그까지 오는데 보통 일주일 아니면 3, 4일 걸리는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3일쯤 거리.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벌써 3일 길 걸으면 꽤 많이 전주 저 위에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그렇대요. 3일 길 거리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죠. 그런데 요나가요. 신경질 나가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건 그거 아니었을 겁니다. 요나가 전한 것은 뭐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버리라.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자기가 원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해버린다. 니느웨가 망해버린다. 이러니까요. 뭐 메시지가 길지도 않고 짧은 메시지인데 백성이 딱 듣고는 좀 다 충격을 받습니다. 와, 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분들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를 이 사람들도 소문도 듣고서 압니다. 하나님이 40일 되면 이 성이 망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 무슨 뭐 조사도 안 하고 요즘같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느니 열봐라 이거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온 어떤 아저씨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는 그들이 그런 조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 좋아하더라. 금식하는 거 좋아하더라. 자기들로 이렇게 소살대가 야 그럼 우리 금식하자.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하는 것도 이스라엘 또 법도 쟤들이 또 어떻게 다쳐가지고 베옷을 입어야 된대. 그리고 죄를 덮으셔야 된대. 금식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온 백성들이. 이게 이제 왕의 귀까지 들려옵니다. 이때 그 왕의 이름도 나오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수르 왕의 왕들을 쭉 조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좀 연약한 기간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통제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연대로서 딱 따져보면 한 4, 50년 차이 나긴 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온 백성이 그렇게 금식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왕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봐라 저 요나라는 선생님 불러오느라 하고 신문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40일 후에 멸망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묻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게 다 인간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신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요즘 인간들이 하는 대로 통계를 깔고 어디에 뭐 예측도 하고 어디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님하고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태풍이 일어난다면 갑자기 태풍 전에 이게 무슨 어디서 어디가 가고 이게 태풍이 이름이 뭘 하고 정하고 합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일본 또 그저께 또 뭐 지진이 났는지 오늘 일본에서 오실 분이 계셨는데 못 오신대요.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일본의 지진 때문에 또 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를 정상으로 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래요. 기후가 막 워낙 변동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거든요. 그 요나는 그냥 자기는 이렇게 반나절만 다닌 거예요. 뭐 하루 종일도 다닌 것도 아니고 3일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떠드는데 이게 막 파교가 크는데 요나도 사실 놀라는 겁니다. 와, 이건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못됐는지 각 나라마다 전쟁하고 조공을 바치는데 그 군인들의 귀를 10만 개나 바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니느웨 사람은 치를 뜨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사람들인데 와, 이 메시지를 줬는데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뭐 전국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왕까지 이 소문을 듣고는요. 왕이 스스로 왕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는 내려와가지고는 자기도 이게 뭐 재료 가지고 막 쓰면서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여봐라 온 국민들에게 선언하노니 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게 니느웨를 다 멸망하겠다고 하신 그 기간까지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모두 다 금식이다 하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니느웨 아수르 각 지방 도시마다 다 그 공문을 전하면서 온 백성들이 금식 회개 운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금시초문의 일이에요. 그 일은 그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금식 기도는 없었던 거예요. 요나의 그 메시지 한마디로 이렇게 온 성이 온 나라가 금식 기도하는데 자 그때부터 군인들도 열중시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옥도 열중시합. 경찰관도 영출시합. 범죄가 없으니까. 그냥 음식만 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더라. 조공을 바치려 하는 이것도 다 캔슬. 다 이거 모든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거 다 이제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정상적인 궤도로 나라가 돌아서고
백성들이 모두 윤리생활 바로 하고 다들 금식하고 이러니까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 이런 정상적인 나라로 이게 금식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식은요, 우리 가끔씩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강구 목사님 강호에다 놓으면 생명회복 금식 우리 기도가 있는데 한 달에 온 국민들에게 3일 동안 장 비우기 운동을 하자. 그 캠페인을 4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이다. 그때 내가 시작할 때에 서울의 그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며 우리 교계 지도자와 함께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3일 동안 장비 운동 이게 이제 그 당시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 또 그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때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때 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우리 건강에도 일반 사람들도요 3일 장비 운동 한 달에 3일 금식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험생들이 있죠. 공부하는 애들 얘들도 굉장히 이게 수능이 높아간대요. 이 3일 동안 이 애들이 이게 장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이 지능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면은 애들 수능이 높아진다고 교육정보가가 발표를 했어요. 또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이게 어떤 식생활 조정도 되고 또 욕심도 다스리는 것도 되고 막 폭력하고 싶은 마음도 금식을 시켜놓으면 그게 이제 쑥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게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금식한다는 거 참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니느웨가 40일을 금식하니까 40일 동안에 죄라는 게 없어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분들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못된 짓 된 건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지켜보시잖아요. 그들 진짜 끝까지 금식기도 했습니다. 난 그거는 그거대로 생각하지만 인간 때문에 개, 고양이, 말, 소, 염소, 그 양들 다 그들도 금식기도 하는데 이걸 오래 금식기도 하면 이들이 과연 몇 마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 애들까지도 다 금식하니 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당하고 있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그가 1장 2장과 3장 4장의 요나를 비교해 보면 5가지 그가 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로서 첫째로 예배를 드려야 될 요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야 될 요나가 1장 2장에서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거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해야 될 요나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가 사명을 피했습니다. 이랬던 요나가 지금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다시 그는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합니다. 전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가 아직도 자기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4장 1절에 나타납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멸망한 계획을 철수하셨더라. 이 철수했던 이 용어가 히브리 단어로서는 니우셨더라. 이 말이 회개했다는 말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그 뜻을 구원을 하신 이것도 하나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우시다라는 씁니다. 그래서 40일 지나도록 이 멸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손꼽아 40일만 세고 계시거든요. 이제 39, 40 내일이면 이제 멸망한다 하고 있는데 아무치도 않거든. 그날
40일째 딱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에요? 어이구, 하나님 저 분명히 힘자시고 사랑 많으시고 해서 이들이 회개 운동 다 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바꿨다. 그때 그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화가 그냥 폭발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사람이 제일 최고의 화를 내는 모습이 요나서 4장 1절이래요. 그래서 이 화가들이 요나 그 모습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또 갓난아기가 아주 분노하는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올렸더라고. 그거 보면 우습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그것이 요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좌우지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고향에 있을 때에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다. 당신은 정말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기를 또한 이제 또 즐겨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신발을 돌이켜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제가 니누에 와서 결국 그렇게 지금 가는구만요 하고 하나님께 팍 화를 냅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1장 2장 읽을 때는 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는지, 왜 요나가 이 5시까지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바다에서 자기를 집어 넣어달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이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했다면은 왜 화를 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이 가니까, 자기 뜻이 뭉개지니까, 자기 뜻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은 뭐예요? 이 나쁜 니누에는 망해버리라. 이거는 뭐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니누를 쓸어버리시다. 그거를 자기가 바라고 지금까지 손가락 떼고 앉아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파멸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철수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보세요.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겠습니다. 너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는 거. 막 그러고서 자기를 막 죽여달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겠다고. 이게 두 번째로 그가 자살적인 발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는 것이 합당하냐 4절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에게 한 박능쿨 교훈을 심어주는 겁니다. 날씨가 참 더웠거든요. 그게 여름철 되면 참 덥거든요. 니누에도 햇빛이 쫙 내리는데 요나가 거기 물속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머리털이 좀 많이 있었는데 3일 동안에 물고기에 뜯겨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여기 주물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화가들이 이 요나를 그릴 때는 요나 물속에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에 보면 머리 주변머리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그게 햇빛이 쬐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발장 그는 춥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박능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초막에다가 쫙 이거를 덮어줍니다. 잎사귀로 싹 가리니까 그늘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환해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하루 동안은 행복지수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밤새도록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능쿨을 또 깔아먹게 만드십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도 참 짓궂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요나에게 어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그건데 박능쿨을 다 이렇게 깔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열풍을 17번이나 7배나 더 뜨거운 열풍으로 쫙 하니까 그때 또 요나가 죽는 소리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세 번째 또 자살적인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자살은 범죄입니다. 자살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자살하지 않게 요나가 자기를
밀어들라고 합니다. 자기가 떼어내면 자살이고 남들이 넣어주면은 이제 타살이 되니까 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자살적인 얘기를 또 누가 하냐면은 엘리야가 해요. 엘리야가 모세 동굴에 가가지고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야 임마,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이지 않네 7,000명 남겨두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정말 로뎀 나무에서 쉴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런 자살적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번아웃 되면은 그렇게 되나 봅니다. 지금 요나도 지금 3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는 이 박능쿨 하나를 내가 아꼈거든.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이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을 어린아이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 있다면 요거를 이제 인구 배수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한 7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 바그다드라는 그곳에는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쪽은 한 50만이 살고 있었던 됩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라는 그쪽은 30만이 살고 있었던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5만 밖에 살지 않았던 그런 데거든요. 사마리아는 한 3만 명 살고 있었던 그런 인구 비율을 보면은 여기 70만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70만 정도 사람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냐. 이들이 구원받는 것 내가. 그 다음 11절로 그게 딱 끝납니다. 그게 요나스의 묘미예요. 모든 영화라든지 소설에 보면은 요나적인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클라이맥스 딱 올라갔을 때 그걸로 딱 끝납니다. 영화도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영화가 딱 끝납니다. 그런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래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내용은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작가가 혼자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같이 맺자는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이게 루스 채플이라는 곳에 그는 매주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평소에도 자주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 여러분들이 특히 그때 은중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정동 제1감리교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셔서 자주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방식을 써요.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클라이맥스에 갑니다. 쫙 가서 그 다음에 결론을 맺어줘야 되잖아요. 2, 3분 정도. 근데 클라이맥스에 딱 가서는 곽상수 교수님이 파이프 오르간을 쫙 연주합니다. 그게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모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숙연하게 기도하면서 클라이막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찬송이 이어지는 이런 수법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요나스에서 왔대요. 그 요나스 여기에 이걸 가지고 세계 노벨 문학상 받는 그 작품이 많았습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 딱 끝나요. 이 그다음 이제 자기들 상상에 맡기도록.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제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웠던 초막을 세웠다는 그 위치에 요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기념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지 않는 이런 교회 전성이 흘러요. 여기서 요나가 자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마지막 묻는 말씀에 자기도 회개하고 변화돼서 여기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속 말씀 사역을 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거 읽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시대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구약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주님은 하필 요나의 표적을 딱 집어서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아무도 요나의 그 사건이 뭐 소설이라든지 이 얘기라든지 이런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표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거기 현장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게 요나의 기념교회가 있음을 그렇게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이 요나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냥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요나가 마지막 화를 내고 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박눈길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걸 딱 보여줄 때에 그때 요나는 꼬꾸라지고 진짜 자기도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아침에 여기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손상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김영삼 대통령의 고종 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지금 81이시던데 어제 여기 오셔서 무슨 설교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드릴 영적인 예배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주제가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교회로,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우리 개혁 구호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이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우리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이래저래 피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끝까지 우리를 가장 가기 싫은 성교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곳을 우리가 니느웨를 만들게 하셔서 이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전도 여행이 되고 70만을 구원한 그 메시지 하나로 구원한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세계 설교자, 오늘도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세계 설교자가 가장 불화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야, 요나가 저렇게 한마디 설교에 70만 명이 빌게람 목사님도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크루세이더 그저 35년 동안 이제 100만 명까지 결신자를 못 지켰지만 요나는 그 메시지 하나에 70만 명이 저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70만 플러스 배후에 있던 180명, 200명 그분들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 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저히 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에 그 자신이 부셔지고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 정말 기도하는 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전도하는 자, 진정으로 말씀을 전도하는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요나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도 요나처럼 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나서 또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요나처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모든 고집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 가는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니느웨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회개운동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정말 이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은 한 방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세계 우리 한국의 정치 문제들 또 남북 이렇게 또 통일 문제든 또 세계 무슨 선거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강행하겠습니다. 성찬 인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떡 하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물줄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식후에 이 떡을 가지시고 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졌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떼어 먹으라. Take and eat. 성찬은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이것을 떼어서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한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이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부셔진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Take an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 달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주셨습니다. 잔을 주십시오. 잔도 우리 주님께서 또 떡을 떼신 후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바로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거를 내가 올 때마다 너희들 마시라. Drink this cup이라고 말씀하셨고 until I will come back.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의 예배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요나처럼 우리들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 모든 분이 맞으시기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 받으시면은 우리 함께 이것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산 자는 하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우리 주님의 떡을 먼저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고 그 다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원을 그리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찬 공동체입니다.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그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가마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비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 변화된 요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 그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한 목소리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샬롬 인사를. 449장 찬송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를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저의 가정, 또 이제 선교 헌금, 특별히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오신 우리 김균배 선교사님,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예물들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우리 베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창고를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간구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받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주를 예배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취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정말 요나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로 돌이켰듯이 우리의 삶도 항상 요나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귀한 산 제물이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